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입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입 두 개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귀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입이 있는데 입은요 두 개의 방어막을 탁 치고 있습니다. 치아를 가지고 한 번 방어막을 치더니 입술을 가지고 두 번째 다시 방어막을 탁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요 늘 닫혀 있습니다. 입을 헬렐레 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귀는요 닫으려고 해도 안 닫아줘요. 저절로 열려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항상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방어막을 두 번이나 치고 치아로 치고 입술로 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탁 하면은 그냥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기가 일쑤예요. 남의 말을 듣기를 너무 싫어하고 그냥 자기 말을 쏟아내려고 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당 입구에 크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입을 조심하시오.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이 예배당에 올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입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딱 가면 항상 사람들이 뒤에서 궁실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만 보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대안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는 대안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안에서 아동부면 아동부, 학생이면 학생회, 청년이면 청년, 여성교구면 여성교구, 남성교구면 남성교구, 각 목장마다 한번 보십시오.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어떤 사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대안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필요한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승부를 걸면서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대안이 되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부하면서 대안이 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열방교회에 주시는 말씀, 대안 크리스찬, 2024년에 정말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어디를 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본인이 대안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대안. 크게 대안. 대안 크리스찬이 되자. 어디를 가더라도 대안이 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대안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대안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대안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업터에 가서도 원망거리 불평거리 입술을 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전에 와서 승부를 거는 아멘. 대안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본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항상 대조되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사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본인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쳤을 때, 본인 인생 앞에 부득이하게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사울은 타협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인생은 원칙을 붙들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항상 원칙을 버려버렸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파묻혀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 파묻히지 않았고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다윗, 사울을 보면, 겉으로 보면, 범죄로 따지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범죄로 따지면 다윗은 사람을 죽인 자예요. 살인자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는 충신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이 훨씬 더 다윗의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범죄는 기껏 해봤자 뭐였느냐 하면 예배를 타협한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의 범죄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 40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왕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아람도 왕이 있고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저들이 지금 왕을 원하는 것은 진짜 왕을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했으니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왕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군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군인은 상비군, 상시로 항상 있는 군인, 상비군은 없었어요. 다만 필요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괭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했어요.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말자 이 정도의 군인으로는 안 된다. 이제 항상 있는 상비군을 우리가 조직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조직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왕이 되었는데 상비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울은 상비군을 조직했으니 사무엘상 13장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자, 첫 번째 상비군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사울이에요.
사울의 친위대로 사울과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다 보냈습니다. 자, 3,000명의 상비군, 항상 상시로 있는 상비군을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사울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의 휘하에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젊고 혈기 있고 싱싱한 군인들은 다 요나단의 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병사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블레셋 우리 한번 치자 해서 이 요나단 밑에 있었던 1,000명이 블레셋을 공격한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보고 계시죠? 아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휘하에 있는 2,000명을 데리고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자, 이제 사울 휘하에는 3,0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 3,000명의 군인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병사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성경을 봅니다. 5절 보십시오. 기습 공격을 당했던 이 블레셋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블레셋이 그 장수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 자, 이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를 3만. 탱크가 몇 대? 3만. 이스라엘은 군인이 몇 명? 3,000명. 몇 명? 3,000명. 여기는 병거가 몇 명? 3만. 몇 대? 3만 대. 3만 대. 마병. 말을 타고 움직이는 마병이 얼마? 6,000명. 그리고 백성, 이 백성은 뭐냐면 보병이에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병이 6,000일 때 10배의 보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블레셋의 군인들을 보면 마병이 6,000, 보병이 6만, 10배입니다. 보병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병거가 3만. 그러니까 블레셋은 약 10만입니다. 약 10만. 이해되세요? 아멘. 약 10만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3,000명. 그러니까 30대 1이에요. 30대 1. 수가 맞아요? 30대 1의 전쟁이 일어나 듣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30대 1. 여러분, 저기 지금 장정이 30명이 있고 여기 지금 한 명과 30명과 한 명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전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직된 훈련되지 않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마병, 병거, 그런데 이게 숫자가 30배나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이제 갓 조직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만한, 해보나만한 이런 전쟁이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병, 병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자, 우리가 이 말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절박하여. 과격하게 절박하여. 병거 탱크와 마병과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해변에
정말 모래알 같은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절박하여 지금 3,000명의 군인들이 어찌하고 있느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가지고, 듣고 계시죠? 아멘. 와, 여기 지금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봐봐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병사들이 3,000명이 있는데 그 3,000명조차도 주랭랑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 다음에 길르앗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떨더라.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이제 막 흩어집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왕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월권을 해서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10절 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어요. 번제를 다 드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죠. 있는 백성이라고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웅덩이에 은밀한 곳에 굴에 다 숨어 있죠. 네. 어떤 백성들은, 군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갓으로 길앗으로 이미 주랭랑을 놓고 있죠. 있는 군사라고는 몇 명 없는 군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그래서 부득불 이 절박한 상황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할, 월권을 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왕인 사울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드디어 왔어요. 사울이 나가서 맞습니다.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물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사장인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절박함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찬양단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절박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타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원칙을 붙드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환경에 빠져서 그 절박함과 타협하느냐, 타협하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원칙을 붙들고 그 절박함을 이겨내면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 명령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불순종한 사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절박함에 부득이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사울에게서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세월호 안에 그 선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실 안에 있거라 거기 있어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거짓 방송을 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그는 홀로 도망쳤습니다. 정말 나쁜 선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절박함을 알고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뛰쳐나가야 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짓 복음, 더 이상 번영 복음, 더 이상 성공 복음, 더 이상 편안한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교회는 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버겁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2023년을 돌아보시고 나는 혹여라도 부득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타협하면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목사님이 나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 더 절박했어요. 훨씬 더 절박했어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사울 한 명을 죽이려고 쥐잡듯이 잡았어요. 정말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절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부득이하게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그 부득불 그 절박함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내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원칙을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부득이해도 다윗은 이것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었고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부득이하게 더 이상 절박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우리의 삶에 위급함과 절박함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급함과 절박함 앞에 내 믿음이 정금처럼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절박함에 타협하면 사울의 길을 가지만 타협하지 않으면 다윗의 길을 간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 크리스찬이 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늦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게
번쩍번쩍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집을 구해라 저 집을 구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집을 구할까요, 저 집을 구할까요, 이 남자 만날까요, 저 남자 만날까요?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응답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과 응답 사이는요, 이것은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의 인내로 이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신학자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속 3마일. 시속 3마일은 사람이 평소에 걷는 걸음걸이의 속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만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막 나만 절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박한 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저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내가 다윗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야, 다윗이다, 저 엘리압 아니야, 삼마 아니야, 다 아니야, 다윗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새 집으로 가요. 자, 이해되시죠? 이새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7명의 아들들, 이새가 말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이 사무엘 앞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16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이제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몰랐어요.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사무엘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니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너 지금 그 엘리압 인물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너 그거 보고 있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배꼽을 보느니라가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은 배꼽이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서, 둘째가 지나갑니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9절, 이새가 삼마, 셋째 아들입니다.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닙니다. 아직 막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저 산 너머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자, 다윗을 봤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압이 너무 인물이 작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막내 아들 양을 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명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천둥을 쳤습니까? 번개를 쳤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박수를 쳤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채도사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루하고 이것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예언을 받겠다. 그래서 한국의 무당 같은 그런 기도원, 무당짓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저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는 13년 후 17살에서 30살이 되면 13년이 지나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동의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 13년만 기다려, 이 말을 한 번만 해줬더라면 요셉이 그 13년 동안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2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2초만 나타나서 5년 이 말만 해주었더라면 5년을 견디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부채도사처럼 어디 가서 자꾸만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당짓 같은 하는 데 가서 우리는 묻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마디 할 거 없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딱 13년만 참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옛날 17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볕단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13년, 10년, 5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13년 동안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 인생은 믿음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게 자꾸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라. 2024년은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요셉 13년, 다윗 13년, 모세 4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 딱 줬습니다. 25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기도를 도대체 몇 년 했길래 그렇게 지쳐갑니까?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가 어디를 가도 정말 대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자꾸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급해서 무당짓하는 그런 데 가서 물어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저는 시골에 살면서 등불을 봤어요. 호롱불 뭐 이런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요 저 멀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앞에만 보여요. 내가 걸어가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정도만 보여요. 저 멀리는 보이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등불은, 여러분 랜턴은 저 멀리가 보여요. 그러나 등불은요 바로 앞에만 보여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다음이 다시 보여요. 또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다음이 다시 보여요. 아멘. 저 멀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절박함 속에 원칙을 붙들고 순종하시고, 응답이 때로 늦어질지라도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2024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새가 엘리압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사람이 잘생긴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2점 이미 넣고 하는 거예요. 탁구로 말하면 한 5점 정도 이미 팁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인물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엘리압이 탁 지나가니까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인물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는. 네. 얼굴 잘생긴 거 그거 아니다. 첫인상 그거 아니다. 여러분 첫인상 좋으면 참 좋은 거예요. 자,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친구는 인물이 좋다고 지나가서 다 셀카 찍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지나가는 여자들이 어머 잘생겼어 이런 미친 짓을 해요. 잘생겼다고. 어머 정말 잘생겼어. 동대구역에서도 그러고 대전에서도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인물 좋은 거 좋죠. 첫인상이 좋은 거 좋죠. 그러나 사람은 첫인상이 좋은데 계속 만났는데 속도 좋다. 그러면 진짜 멋진 인생이죠. 그런데 첫인상은 좋았는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아니네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네. 우리도 진국이가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뭐다? 내면으로 승부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 실수 많았어요. 범죄 많았어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언제나 해바라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주바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대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2024년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겼어요. 아멘. 아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떠냐면 늘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어요. 늘.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저거 저주받았다, 아들에게 쫓겨나고 저주받았다, 그랬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쫓겨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아멘.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6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5절 6절 할렐루야. 아멘.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와, 이 멋진 다윗 오빠 한번 봐봐요. 응? 그 고독과 절망의 절정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다윗을 한번 보라고요. 응?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아무리 우울해도, 여러분 천만인이 지금 나를 애워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시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다윗을 한번 보라고요. 2024년 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 보면요, 예배 드릴 때는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수미 집사가요, 물을 만났대. 보니까 뭐 다리도 바짝바짝 들어가면서 물을 만났대. 예. 이수미 집사 다음 주도 한번 서봐요. 자, 봐봐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시무룩하게. 고수톱 칠 때는요, 고수톱 칠 때는요, 막 생기가 막 돌아요. 찬양할 때는요, 시무룩하게 있어요. 노래방 가면요, 마이크를 안 뺏기려고요, 혼자서 막 노래 불러대요. 생기가 막 돌아요. 이 사람 크리스찬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서 찬양할 때 다리 바짝바짝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노래방 가면요, 뒷구석에요, 쭈구리가 앉아서 노래방 갈 일도 없겠지만, 근데 노래방 가면 막 생기가, 고수톱 치면 생기가, 예배 드리면 시무룩. 이 문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참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시어머니도 여잔데 며느리도 여잔데 왜 며느리인 여자를, 시어머니인 여자가 그렇게나 구박하고 그렇게나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호되게 했는지. 그래서 시집 보낼 때 그랬어요. 너는 시집 가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으로 지내라. 시어머니가 아무락하든 시누이가 아무락하든 입 다물고 귀 닫고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집 가서 참다가 보니까 병이 들어. 그래서 병이 들어가 시름시름한, 예, 친정에 좀 갔다 와. 그래서 친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 갔다가, 친정 가면 어떠냐? 뭐 깍두기로, 인삼으로 깍두기를 해먹지도 않았는데, 이야, 친정에 가면 힘이 나요. 왜요? 눈치 안 보고 잠자고, 눈치 안 보고 밥 먹고, 눈치 안 보고 아무데나 누워버리고, 눈치 안 보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니까 다리 바짝 뜨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딱 일어나는 거지, 회복이. 네. 2024년 우리 교회는 진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복 받아야지 하면서 눈부라리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도 즐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 즐기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도 즐기시고 다리 바짝바짝 들어가면서 찬양도 즐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부라리면서 은사 받아야 돼 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 즐기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즐기셔야 됩니다. 2024년 절박함 앞에 원칙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아멘. 아멘. 예,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바라기 아멘. 해바라기처럼 말이죠. 해를 바라잖아.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시고 아멘. 그리고 예배를 누리시고 찬양을 누리시고 전도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2024년 그리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대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